네, 오늘 교회력으로는 주보에 어떻게 돼 있죠?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로서 성탄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2025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 들었던 백성들이 들었던 이야기. 한 여자가 신에 의해 임신하였고 그가 낳은 아들은 신의 아들이 되었다. 그 아들이 잉태되던 밤에 남편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 신의 아들은 이렇게 세상에 빛으로 왔다.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분의 탄생이다. 영원한 평화를 주실 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실 아기가 탄생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죠? 이 아기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아기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입었다고 했죠. 우리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아기 예수가 떠오르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이렇게 알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아우구스투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무엇이 좋은 소식, 무엇이 유앙겔리온이었을까?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반란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에 또는 내가 사는 도시에 방문했어.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로마 황제로 인해서 땅이 더 넓어지고 그 땅이 번영하고 번성하면 신하들과 시민들이 특별 하사품이나 선물들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는 소식이 복음이었고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로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내전들을 다 제압하고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적 신화 또는 제국 신학에서는 이 황제가 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때부터 로마의 평화가 시작된 거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그래서 신들에게만 붙이는 칭호, 가장 존엄한 자, 최고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였고 그렇게 불리기를 매우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가 구주예요? 로마 황제가 구주예요. 우리를 구원할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고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천상계에서 우리를 다스리러 내려오신 분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했던 평화가 어떤 평화였는가? 로마의 평화는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위한 평화, 귀족들을 위한 평화였어요. 그리고 말 잘 듣는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꼬박꼬박 잘 하고 세금 잘 내면,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잘 순응하면 평화롭게 살게 해준다는 그런 무력의 평화, 힘의 평화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그렇게 통일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땅을 넓히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면 또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한 전쟁을 또 벌입니다. 그런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장군의 이야기를 인용했던 글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군이 자신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라는 얘기를 인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강도들, 지금은 그들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바다까지도 심지어 넘보고 있다. 그들은 적이 재물이 많으면 탐욕스럽게 변하고, 그들은 적이 가난하면 잔인하게 변한다. 약탈하고 사륙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그들은 제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그렇게 자신의 군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진상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헤롯, 아켈라오에게 반항하고 반대하고, 이 아켈라오는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를 이 정도를, 이 지역을 통치해라라고 위임받은 분봉왕이죠. 그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했느냐? 3개 군단의 병력을 파견해서 나사렛 부근,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 부근의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고 또는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도 불질러 버리고 주민 2,000명을 학살해서 그 지역에는 십자가가 2,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의 민중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십자가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시대의 모든 세상은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었어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그 시대에 어느 날 밤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소식에,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너희에게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려줄게. 유앙겔리온을 들려줄게.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기쁜 소식,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구주,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이 기쁜 소식과 구주, 이게 누구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누구라고? 어느 이름 모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태어난 아기. 근데 포대기와 구유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 아기.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의 소식이 굉장히 은혜롭고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1급 기밀이에요. 굉장히 은밀한 작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했던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큰 유앙겔리온이, 너희는 아우구스투스인 줄 알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야. 너희는 아우구스투스가 구주인 줄 알지? 그가 구주가 아니야. 로마 황제는 사람들이 숭상해야 될, 어떤 경배해야 될 그런 주님도 아니고 너희를 구주해 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왕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본문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군대가 막 오는 것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하늘로부터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여러분들이 이 성탄 즈음에 늘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죠.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영광, 평화, 이런 단어 또한 그 당시 누구의 용어였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용어였어요. 이 천사들의 이 노래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허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로마의 평화가 오히려 가짜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의 이 소식과 이 노래는요, 목자들에게는요, 너무나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만큼, 내가 이 아기를 찾으러 가서 만나도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만큼의 체제 전복적인 선언이에요. 천사들의 지금의 이 노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매우 불온한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매우 불온한 이 노래를, 이토록 불온한 이 선언을 하나님은 특별한 대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밤도 다른 날과 너무나 다름없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가장 평범했던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기도 했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변두리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1급 기밀이 은밀한 작전처럼 선사된 것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 하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로만 감싸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도 하나님의 현존이지 않은 곳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영광이 있는 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 말은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선별해서 평화를 주신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뜻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 하늘에서 그 임재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 하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대꾸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 땅에 무엇이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세계에 평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즉 평화가 아우구스투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올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 어떻게 왔나요? 포대기와 구유의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서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그런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그냥 화목한 상태를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근심이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그래서 육체적으로 평안하거나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것, 또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때 이 샬롬, 에이레네, 이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평화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조건들이 인간답게,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매우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거나 무엇인가 손상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온전히 존중받으면서 신적인 자신의 생명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생명답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본래적으로 얼마나 신적인 것입니까? 그 존재의 존엄성과 신적인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의 강함이나 어떤 영웅적인 위대한 면모, 그걸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평화를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이죠. 누가복음 1장 79절. 지난 대림절에 나누었던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발을 어디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노래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지금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찬송하던 노래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 천사들의 노래와 매우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렇게 다르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평화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라? 평화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천사들의 이 노래는요,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아기 예수, 그가 자라서 어떤 사역을 이루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실 건지에 관한 예수의 삶을 예언적으로 선언하면서 예수를 통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힘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평화는 모두가 인간답게,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차별적이고 계급적이고 억압과 수탈, 식민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상태에 살았던 유대교 내에서도의 평화,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전, 기득권 체제들, 그들의 특권층만을 위한 평화였고, 그걸 더 좁혀 말하면 유대인이고 성인이고 남성이고 그리고 종이 아니라 주인인 이런 자들만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체제를 잘 유지하고 그것을 번영하게 하는 것이 평화라고 여겼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렇게 수많은 그 우위를 점한 채로 끊임없이 경계를 나누었던 그 경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리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경계가 무너졌고, 주인과 종의 경계,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과연 이 천사들의 이 불온한 노래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포대기와 구유의 아기 예수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잊지 않은 채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셨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가시적인 결과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고요. 차별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싸움이 아니고 반생명이며 불의함이고 혐오와 배제가 평화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인사를 하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화를 기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로마의 평화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아니고 권력자들의 평화가 아니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는 그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는 일이 번영되기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걱정이 사라지고 내 근심이 덜어지고 무거운 짐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를 빛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기를 비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그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짓밟으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모든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한 신적 생명력이 진짜 우리 힘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이 몸과 피로 바로 그 이 땅의 경계를 허무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이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이 땅의 그 모든 차별과 배제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비는 것이 우리의 인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평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가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산업이었던 농업, 목축업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공평과 의가 머물도록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아주 이 숭고하고도 의미심장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제주항공 참사로 또 수많은 생명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179명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의 세계가 종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179개의 세계가 종국을 맞이한 연말과 새해 첫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참사, 잔인함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바로 다음 날 26일에는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서 잠깐 나왔다 사라진 뉴스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혀서 재판에 넘겨졌던 SK 케미칼과 애경산업에게 2심 판결이 올해 초에 일어났었는데 금고형이 내려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26일 날 대법원이 그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래된 일 같지만 아직 이 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진상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소한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1,74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들 사이로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된 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립된 약자. 179명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다. 이 말은 뭐냐면 정의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평화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창조물 중에 온갖 힘의 균형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생의 총체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불의함을 제거하심으로써 평화를 구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권력에게는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합니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국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가 곧 국가 체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센 용사라 할지라도 용사들의 활은 꺾이고 약한 사람들은 도리어 깨어나서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가 구현된 이 땅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평화가 구현된 땅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전해집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불의한 힘이 더 이상 힘없는 이들을 내몰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움푹 파이고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곳이 메워지면서 힘의 균형을 찾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지금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의 그 복이에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본질적이고도 영적인 참 행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19절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여러분 평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 어떠한 악하고 강한 세력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궁극적인 평화를 앗아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비록 삼림이 쓰러지고 성읍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평화 가운데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때로는 그 바람이 참으로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처럼 그 가난하고 평범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그 소식이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리라 할 만큼 가당치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자리를 떠나 급히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시절에 저 사람이, 저 아기가 우리의 구주라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끝내 자기들이 본 바를 그것이 모두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했다라고 하며 오늘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고 새해라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일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저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불온한 노래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면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비록 민주주의가 위기에 쓰러지고 왜곡된 기독교가 진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이 불온한 노래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우리가 믿고 이 노래 부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 땅에 반드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이신 하나님, 힘과 권력으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모든 차별의 경계를 허무시고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항공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향한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불온한 노래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